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온유하다 그러면은 대번 아마 착하다, 좀 순하다, 뭐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요, 이렇습니다.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은 자기의 주인이 하는 말대로 움직여요. 아니면 행하는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아니면 먹으라고 음식을 줄 때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할 때 마시고, 거주할 그곳에서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게 가축이에요. 우리를 가축으로 비교한다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가축이라는 건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유함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이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얼어 죽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 위험의 요소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들짐승과 함께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인 없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온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안에서 온유라는 이 두 글자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주인이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짐승이 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다음 1년 뒤에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마시며 어디서 잘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석구석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평 가운데 있는데 어떤 화평이냐? 풍성한 화평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땅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 축복을 주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느하스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요, 가늠하는 남자와 여자를요 창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대대로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느하스가 1000명을 사람을 죽일 때 보면서 잔혹하다, 저런 범죄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서는요, 가늠하다 걸린 남자와 여자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에 순종했던 게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비느하스를 보면서 너 참 온유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축복을 대대로 그 비느하스의 후손에게도 축복이 넘어갔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기준을요, 나에게 두고 살다 보면은 이 진짜 온유함이 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축복을 주신대. 근데 우리는요,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온유한 거야, 저렇게 하면 온유한 거야. 그 무작정 참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무작정 용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온유라는 것 뜻을 화를 안 낸다, 그리고 참는다,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요, 순종하여서 받는 복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복에 대해서만 적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복이에요. 하지만 이 앞에는 계속해서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 그러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내가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붙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다시 얘기하자면 온유한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데 이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정해주신, 기준을 정해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축소해 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서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계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13가지를 축소한 게 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요. 613가지를 축소해서 너희들이 외우면서 살아라. 그리고 지키며 살아라 했던 그 기준이 이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아라.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 내막에 있는 진짜 의미는요, 조금 배제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청년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10계명을 나열하면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래서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어기는 것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요, 이해 못한 것이 있어요.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거는 바로 다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한 가지 십계명을요, 두 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계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함축해줘요. 축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의미, 십계명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보면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데 다른 것들을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을 보러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은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데 내 부모도 공경하고 내 이웃도 공경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근데 공경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탐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요, 10계명을 다 지킨 것 같지만 10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전제하에서 지켰다면은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본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는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행위적인,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으니까 난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 왜 내 것만 가지고 살면 돼?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딱 이름을 붙여서 얘기해 줍니다. 거기서 첫 구절부터 3절까지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능력의 말을 하고, 우리의 상큼한 말을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주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미래를 알려주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아주 헌신한다고 해도 내 몸을 희생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배제되고 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든지 아니면은 우리 조직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회사 가운데서든지 우리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비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숨긴다고 숨기는데 다 티가 나요. 숨기려고 이 사람은 오히려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 빼고 다 알아요. 왜 그러냐? 희한할 이유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건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은, 진짜 사랑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 사랑하나 봐.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 봐. 너 연애하나 봐. 왜 그렇게 보여?
얼굴이 활짝 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풍기기 나름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불현듯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중학생 때, 제가 중학생 때는요, 남중을 다녔는데, 남중에 다니다 보니까 몽둥이를 여자 선생님이고 남자 선생님이고 전부 다 들고 다녀요. 그러면 그 몽둥이가 써 있습니다. 사랑의 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 사랑의 매를 맞으면은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숙제를 안 해서 졸아서 떠들어서. 근데 기억에 남는 한 번의 이 채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제가 이름을 아직도 안 까먹어요. 그 정도로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선생님이 방과 후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책상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괴롭히는 걸 우리가 겪었어요. 허벅지를 때리고 범인 나올 때까지 한다. 그러면서 방과 후부터 시작해서 껌껌해졌는데 4시 정도에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껌껌해질 때까지 그렇게 질책을 받았어요. 매를 아주 많이 맞았다도 아니에요. 손들게 하고 몇 시간 동안 있게 하고 허벅지를 때리고 손등을 때리고 결국에는요. 나중에 그 친구 지갑 잊어버린 친구가 자기의 불찰로 다른 곳에 놔둬서 그거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그 다음날 들렸어요. 집에 놔두고 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미안하단 말 없이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런 거야. 근데요, 우리는 다 느낍니다. 화풀이로 그랬다라는 거.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 우리는 다 느껴요. 포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을 느끼는 것. 우리 예전에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화풀이로 매질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고 끝나는 거면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말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참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살고 시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희생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왜 최고라고 얘기하냐? 사랑 말고 믿음과 소망 그 외의 것들은 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사랑 안에서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형편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마음적으로 우울한 사람, 죽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요 살게끔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살게 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그 상대방의 것도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배제되고 조건부를 붙이기 시작하면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흠잡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으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요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좋지 않고 무익하고 우리는 깽가리와 같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려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 묵상이라는 거래요. 하루하루 1시간 아니면 하루하루 한 장씩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짐을 하고 살아요. 근데요, 묵상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묵상에 대해서 표면적인 걸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딱 지키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잘 지켰습니다. 오늘은 됐네요. 그 다음날 돼서 또 묵상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밑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제를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놓으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분내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분이 나도 싸워도 오늘 밤이 넘기기 전에 화해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느냐? 왜 화가 나고 저 사람은 너무나 미운데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했느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느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거니까 꼭 지키며 살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못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꼭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의 복, 그 순종의 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놀라운 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